할렐루야.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2020년 7월 2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늘나라의 귀한 유업을 이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복 내려 주옵소서. 예배하며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문제 해결받게 하시고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시대를 볼 수 있는 영안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 12장 7절과 8절입니다. 창세기서 12장 7절과 8절입니다. 페이지로는 구약성경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서 12장 7절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오늘 창세기서 12장 7절 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축복받는 신앙생활의 원리, 축복받는 신앙생활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정글에서 어느 목사님이 사자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도망쳤지만 점점 힘이 빠졌습니다. 결국 사자가 바로 뒤까지 쫓아오자 목사님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굽어 살피사 저 뒤에 쫓아오는 사자를 기독교도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자 신기하게도 쫓아오던 사자가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이 한숨을 쉬며 안도하자 사자가 점잖게 목사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경건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우리가 보통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도할 때나 항상 남을 축복할 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과 이삭의 축복과 야곱의 복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축복받았던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정말 이런 복의 대명사로 하나님 안에서 복받은 귀한 비결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한 평범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귀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후손이 되었죠. 하나님의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서 축복받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을 살펴봅니다. 아브라함의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단 쌓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그러한 신앙에 훈련이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서 우리 12장 읽었지만 13장으로 넘어가도 13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래서 계속해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최고의 이제 피크는 창세기 22장에 아들 이삭을 기도해서 백세에 얻은 귀한 자식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순종하는 그러한 장면에서 아주 절정을 이룹니다. 그런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라 그러면서 복을 주십니다. 네가 나를 얼마나 순종하고 사랑하는지 알겠다 하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까지 말씀에 창세기 22장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삼으시는 그러한 장면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축복받는 신앙생활의 비결은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는 삶이다. 우리가 불신자였다가 예수 영접하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을 통한 예배로 또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훈련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 얼마나 분주하고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또 그런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할 일도 많고 해결해야 될 일도 많고 판단해야 될 일도 많고 도와줘야 될 일도 많은데 항상 이 아브라함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추적해보면 단을 쌓았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예배의 생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말이고 기도했다는 말이죠. 우리가 축복받는 신앙생활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되었던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축복의 비결은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는 단 쌓는 삶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백세에 얻었던 아들 이삭도 하나님 앞에 단 쌓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서 26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창세기 26장을 통해서 보면 이 역시 단 쌓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종교적인 생활 즉 제단을 쌓았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의 평상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었다. 그 다음에 거기 장막을 폈다. 그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가족을 이끌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갔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계승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실 할아버지가 잘 믿고 또 그 아들이 잘 믿고 손자까지 잘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복이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천대까지 이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3, 4대까지 이르러서 저주와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자는 그 후손을 통하여 믿음이 계승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첫 세대면 여러분의 후손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계승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이름으로 예배할 줄 알고 또 인생의 가치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결단해 나가는 그런 믿음 생활 잘하는 그런 감을 이루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또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의 가정의 아이와 만나야 된다. 본인의 믿음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가능하면 아버지 어머니 또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믿음으로 믿음이 계승되며 기도가 쌓인 집하고 그렇게 가정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1세대이면 여러분을 통하여 그러한 믿음이 계승되는 게 복이라는 거죠.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계승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6장에도 보면 우물을 7번이나 파면서 다녀도 사람들이 뭐 저리 가라 저리 가라 해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또 딴 데 가서 파면 파는 데마다 물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광야는 물이 귀한 곳입니다. 한국처럼 뭐 이것저것 파면은 물이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물이 나온다는 것은 물 중심으로 목축을 했고 양들도 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우물 싸움이 치열했던 거죠. 파놓으면 다른 민족이 와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밀어내고 해도요 싸우지 않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 팠어요. 그랬을 때마다 물이 나왔습니다. 이거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형통하였더라. 요셉의 삶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도다. 감옥에 가도 어려움에 놓여도 모함을 받아도 요셉의 삶이 형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단 쌓는 신앙으로 이런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28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너와 우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누가 한 말이냐. 이삭을 대항하던 그런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봐도 저들이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대항할 수 없구나.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남들이 알고 고백할 정도가 되는 그런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더니 복 받았어. 이런 이야기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삭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단 쌓는 신앙, 예배 중심의 삶,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거를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겁니다. 어떤 아들이 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배우고 나서 아버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그렇지. 그럼 천국에서는 저도 하나님의 아들이겠네요. 아버지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천국에서 저랑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자 아버지가 쿨하게 말합니다. 그래, 천국에서는
날 형이라 불러라. 세 번째, 우리 야곱을 보겠습니다. 야곱도 단 쌓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랬습니다. 야곱하면 베델의 신앙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베델이라는 말은 베트 플러스 엘인데요. 베트는 집이라는 말입니다. 엘은 하나님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창세기 28장에도 보면 에서를 피해서 도망할 때에 광야에서 돌베개를 자고 잠을 자게 됐어요. 꿈에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면서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려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꿈을 꾸고 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가 베개 뱉던 자리에 돌을 쌓고는 베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형을 속여서 팔에다가 양 털을 발라가지고 아버지한테 복을 받고 나서 형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신세, 외삼촌 집으로 가는 그 신세, 광야에서 이제 앞길이 막막하고 돌아올 수 있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복 주신 그런 장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장에 와서 하나님이 야곱한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라 그랬습니다. 35장 전에 34장에 무슨 일이 있냐 하면은 그 딸 디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정에 큰 어려움이 오는데 정말 위기의 순간에 도망가야 되는 그런 순간에 놓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해결책으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35장 1절에 베델로 올라가라. 인생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니까 너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그리고 내가 너를 향하여 허락한 모든 비전과 꿈들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고 그러자 야곱은 11조를 꼭 드리기로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결단하는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애삼촌 집을 떠나서 거부가 돼서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에 딸 문제로 인해서 큰 우환이 왔는데 그 우환을 해결하는 것이 7절에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승리한다, 승리자, 요한은 승리자다 그 말이거든요. 이제부터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을 입어서 승리자의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 복 주십니다. 베델에서 재차 나타나신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야곱의 후손을 크게 장성케 해주셨고 가나안 땅을 후손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단 쌓는 신앙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단 쌓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어느 집에 가면 먼저 기도하잖아요. 이게 단 쌓는 겁니다. 또 뭐 여행을 가든지 또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러면은 잠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만남을 인도해 주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었고, 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아침에 일어나면 단을 쌓고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 쌓고 기도하잖아요.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우리 옆집에 김충기 목사님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분도 골든게이트 세미나리 다니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강남중앙침례교회를 한국에서 개척하셔가지고 그 강남에서 큰 교회를 이루시고 부흥사로서 많은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얼마 전에 천국 가신 그 김충기 목사님이 그때 아들 집에 와서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집에 한번 오셔가지고 같이 교제하는 시간이 됐는데 오시자마자 같이 찬송 부르십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 장 부르시더니 그 다음에 말씀 짧게 한 말씀 하시더니 기도하시면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분의 삶이 항상 그렇게 단 쌓는 신앙을 가졌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큰 별과 같이 쓰임을 받았던 귀한 목사님이다. 제가 그때 그런 걸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간순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잠시 틈만 있으면 그렇게 단 쌓는 그런 신앙을 가지는 걸 봤습니다. 야곱의 가정이 사는 길은 어려움에서 해결되는 길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인 것처럼 환난을 만난 성도가 사는 길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소원하던 그 신앙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수단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궤도 수정하는 것, 예배를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는 못 드리지만은 나의 예배 생활이 어떤가 오늘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해해지기 쉽고 또 약식이 되기 쉽고 또 둘째 셋째로 내 삶의 프라이어리티가 되기 쉬운데 여러분의 재단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에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오는 신앙생활이 성전의 마당만 밟는 것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있지만 성전 밖 마당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권고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밖 마당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고가 떠나고 죄를 짓도록 내버려두고 대적들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환난을 당하여 야곱처럼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때가 바로 베델 신앙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의 축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되는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뭐라고 했습니까? 단 쌓는 신앙이었다. 열왕기상 18장에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제사장들하고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내게 하는 그러한 능력 대결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불로서 태워버린 여호와여. 그 불을 받는 다이나믹한 장면 바로 전에 하나님은 무너진 단을 수축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무너진 단을 수축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니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과 대결을 벌인 850대 1의 대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승리를 하고 그 모든 제사장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승리와 능력을 보여주는 정말 다이나믹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이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고 성심성의껏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먼저 잠시 예배하고 또는 기도하고 단을 쌓는 훈련을 하십시오. 항상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한국의 유명한 성결교회 부흥사였던 정복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항상 손을 이렇게 한 손을 꼭 붙잡고 다니시더래요, 생전에. 그래서 왜 그 손을 꼭 붙잡고, 손을 이렇게 쥐고 다니십니까? 하니까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니는 거지. 그러시더랍니다. 천국 가실 때도 그 손을 꼭 붙잡고 그렇게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니시, 여호와 승리, 니시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뭡니까? 단을 쌓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단을 쌓고요,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그런 것들을 보여주세요. 그런 걸 훈련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잘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으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꼭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 의과대학 출신들의 기독 의사들의 간증집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속에 나오는 간증입니다. 부모님은 시골 농부였습니다.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언제나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 굶주린 사람들을 데려다가 집에서 상을 차리고 저들을 먹이셨다고 해요. 교회도 여러 지으셨어요. 저녁마다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이 사람이 서울로 유학을 보낼 때에 서울로 내려가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때 이 말을 했습니다. 네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다. 아버지 말씀을 명심하고 서울의대를 입학하고 박사까지 마치고 서울의대의 해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서울의대의 기독학생회를 맡아 지도교수로 열심히 일하던 어느 날 사고가 났습니다. 6살이던 딸 하나가, 이름이 하나예요. 하나가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딸이 주차장에서 운동화를 고쳐 신느라고 허리를 굽힌 순간 우회전하던 차가 미처 보지 못하고 딸을 치었습니다. 차 앞바퀴가 정확하게 딸의 복부를 넘어가 버렸어요. CT 촬영 결과 딸의 간이 마치 두부를 발로 밟은 것처럼 망가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9년 동안 시험과 수정을 통해 가지고 어렵게 낳은 딸이었습니다. 9년간 시험관 하기를 해서 간신히 낳았으니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지금 간이 다 으깨져서 죽게 되었으니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을 겁니다. 밤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단을 쌓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를 사랑한다. 이 말씀에 힘을 얻고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다음 날 아침에 미리 준비한 감사헌금을 드리고 마음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해부학과 교수 이왕재 박사입니다. 그래서 이왕재 박사가 딸을 위해서 같이 서울의대 기독 동문들이 막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지 2주 만에 뭉개졌던 간이 기적적으로 다시 재생되어 버렸습니다. 회복된 겁니다. 간이 본래대로 재생되는 과정을 지켜본 동료 의사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선생, 열심히 기도 학생들을 지도하며 기도하더니 그래서 하나님이 딸을 살려주신 모양이야. 이왕재 박사님이 간증합니다. 4년 6개월 된 어린아이의 몸 한가운데로 승용차 앞바퀴가 통과하고도 살아있다는 것을 그 누가 쉽게 믿으려 하겠습니까? 그것만으로도 기적인데 진리게진 간을 2주 만에 다시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시오. 기적이 주는 비합리성의 시비까지 제거해 주시니 이는 교만하기 쉬운 의대 교수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사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고를 통해서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정교하게 우리의 삶을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고 찬양의 기도의 단을 쌓았더니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기적적으로 간이 2주 만에 회복되어 재생되게 만들어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태어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을 쌓읍시다. 여러분의 현재의 단을 점검합시다. 수축되고 넘어진 곳이 있으면 벽돌을 다시 쌓읍시다. 하나님 앞에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을 생각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기적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백성으로 살게 하실 겁니다. 이러한 귀한 축복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머릿속에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기억하며 단 쌓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어려워도 환경이 바빠도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단 쌓는 신앙 가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주의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믿음의 귀한 고백이 들어있는 단을 쌓음으로 하나님께 복받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을 받는 귀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해 주시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물 드리고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법들을 체험하고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자녀를 축복하시고 이번 주에 있을 청소년 수련회 호라이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이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깊게 심겨지는 축복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길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늘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단 쌓는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성령님의 귀한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단 쌓기로 결단하고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로 결신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